아멘. 주 예수여, 사랑하시는 당신의 본속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귀로 듣고 알고 있지만 생활 환경과 사정들이 너무 열악할 때는 전 시간을 다 세상사에 빼앗기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여유가 너무 없는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있기를 바라고 보살펴 주시는 손길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전략해서 세상사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다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생활을 돌봐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들어오면서 그 천국에 관한 그 많은 이제 교계의 오해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새롭게 해서 신앙을, 바른 신앙의 틀을 닦게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다 천국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교계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자신께서 그분의 영이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영들의 세계, 모든 하늘들의 세계, 새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이 나타난 실상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분의 나라인 것이다. 그분의 왕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바꿔지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속 그 종교 집단에서 가르치는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천국관에 대해서 완전히 다 변혁,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뭐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45편
6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시편에서 한 두어 구절만 찾아 읽고 천국에 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왕위라는 뜻이죠. 왕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이게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규는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홀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시리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좌, 왕위를,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왕위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라는 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의 규라고 하는 통치권이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평이다. 공평.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헤롯 땅들과 로마의 빌라도나 그런 세상 나라의 그 짐승들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의 불의 불법 불공평이 자기들에게는 유리하니까, 기득권자들에게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너무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어부들, 맨 이런 사람들한테 그 나라의 권위를 준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 청와대 어떤 사람들, 당신들 다 그 자리 내려놔. 여기 우리 윤혜수한테 그 자리 맡겨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꼴값을 하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끝나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것이 변혁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세상 정치가 썩으면 군부가 일어나가지고 쿨타를 일으키죠.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지가 은금슬쩍 그 자리 이제 왕좌에 차지해버리죠. 그러는데 주님은 무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변혁시켜 가지고 스스로 천국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들에게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넓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치리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사회, 공평한 세상, 이걸 만들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그 공산주의인가? 예수님 사상이 공산주의와 비슷합니다. 공산주의가 공평을 부르짖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김정은이는 이렇게 배 나왔는데 딴 사람들 다 똑같이 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말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 세상 나라에서는 공평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도 이제 충분히 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평이라는 말이 주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어떻게 다른가를 잠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건강과 그 다음에
재물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다 대고 머리도 특출하게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게 돼 있죠. 이미 성공한 거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몸이 무언가가 불수가 되어가지고 잉태가 되었다든지, 출근을 하다가 뭐 어떻게 고개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든지, 팔이 어떻게 해서 분질러진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겠죠. 정상적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떻게 보니까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달렸을 수도 있고,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 6개 달릴 수도 있고, 어떤 장부 어디가 좀 불편한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자라는 사이에 홍역을 하다가 열이 치받아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서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불수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물리적인 공평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더 불공평해지는 것이다라는 원리를 아셔야 돼. 주님이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출발선상을 다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시킨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서 범죄자로서 정죄받던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똑같은 죄인의 위치에다 놓고서 거기서 출발시킨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게 돼 있죠. 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가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가느니 가서 기계 이런 거 가서 만작거렸었고, 그거 갖다 고치고, 누구는 도장 파는 거나 날마다 했었고, 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은사인데 사람들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걔를 공부를 시키면 안 되죠. 도장 파는 걸 잘하는 도장 파는 집을 하게 해야죠. 고치는 것을 잘하는 애는 그런 기능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셈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과 셈 빠른 것은 또 다릅니다. 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벌써 막 보면 숫자 이거 막 해서, 그러면은 뭘 시켜야 되냐, 은행원 시켜야만 맞는 애요. 그런데 얘를 가서 강제로 해서 인문계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걔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성공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기능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누구는 열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 일을 시켜도 하나밖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 적성과 기능과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이 있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밖에 이윤 창출을 못하는 사람이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살면 되죠. 그런데 열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사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건 너는 하나만 창출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니까 왜 누구는 열 주고 난 하나만 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공평이라는 건 마음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물질의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평의 홀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우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나에게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 이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공평이다라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어떤 공평을 찾으려면 공산주의 그런 이상한 것이 나와야 되죠. 그런다 해서 공산주의를 하면은 공평한 사회가 되냔 말이야. 될 수가 없죠. 예. 10 가진 사람이 그러면 진짜 하나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옛날에 어떤 임금이 저녁 술을 드시고 나서 몰래 민정시찰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왕궁에서 민정시찰 가다 보면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쪽 지나가려고만 하면 웃음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하다가 저놈의 식구는 도대체 자기는 고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무슨 적국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입니다. 보고는 올라왔었고 누구 어디 굶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생겼다. 어디에 병균이 막 그냥 횡행한다 막 이러고 하여튼 하루 한 날 편할 날이 없어요. 이놈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그 집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꽁보리밥에다가 된장 한 두가리 놓고서는 애기 옆에 앉혀놓고서 그거 떠먹여 가면서 부부가 그렇게 좋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지어내는 말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가 공평한 거냐 이거예요. 무엇가. 그 사람은 임금 자리를 탐내면 그 사람이 행복해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동네 몇만석지기 갑부를 탐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자갈밭 몇 마지기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부지런히 가서 일해서 거기서 소출 주는 거 가지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먹고 사는 것이 자기는 행복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임금보다 더 높은 위치죠. 누가 높아요? 알고 보면 그런 천국을 예수님이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야. 정신세계가 변혁이 와야 되는 것이다. 공평한 홀, 공평, 평등, 이제 이게 성경에 계속 주님이 천국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자거 뺏어서 가난한 자거 공평히 나눠주면 되고, 그런 생각이 그게 세상 나라에서 썩어 빠진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정신이 변혁돼야 돼요, 정신이. 양심이 청결하고 마음이 건전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면 그 사람이 사는 생활 자체가 다 그 사람에게는 최고한 모든 좋은 여건을 구비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다. 다 이렇게 되면 그게 공평한 나라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자, 이번에는 같이 시편 97편 1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우리 김정아가 오산서 살다가 저 어디 제천 어디로 촌구석으로 이사 가더니 얼굴이 펴졌어. 아주 보면 인재사 행복 찾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촌구석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난 거기서는 못 살아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평이다라고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주님께서 나에게 배리하신 최고로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정신세계가 바꿔지셔야 돼. 이 말씀이 정죄가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래요. 자, 시편 97편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은 모두 모형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얘기 나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분이 다스릴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다 예언하는 말이에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음은 기뻐할지어다. 이것은 이미 지금 내가 다 주님의 천국 통치가 실현되어지면 공평한 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자, 줄쳐놓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의 기초는 뭐죠? 의와 공평이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보좌, 왕권의 기초는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에요.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는 이제 공평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의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자칭 의롭다고 여겼죠. 그래서 세리와 똑같이 같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벌써 자기는 차별을 딱 두고 있잖아요. 첫 마디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막 감사하나이다 했으니까 기독교인들 날마다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였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의롭지 세리가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건이.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지금. 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라는 말을 할 때도 공평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다른 것처럼 의라고 하는 기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주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라고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허란 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이것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신약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평이라는 것도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평균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생각이 잘 이제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 본문은 인용한 지금 말씀은 시편 기자이면서 왕이었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었고 그 선지자의 표상이었던 다윗에게 계시된 메시아 왕국의 이상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읽었어요. 시편 45편 6절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주입니다. 그랬고 시편 97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이걸 읽었어요. 자, 이게 이제 왕국의 이상인데 주님은 공평의 홀 주로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가 되는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왕국을 다스리려면 세상에 대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불의뿐 아니라 기득권자들에게 짓눌림 당했던 자들이 원망, 불평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돼야죠. 짓밟범자들의 교만도 꺾어져야 되고 그것들은 낮춰져야 되는 것이고 짓밟힘 당하던 사람들은 높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등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무슨 방법을 할 거냐 이거요. 세상에 무슨 가진 자를 빼앗아 가지고 가진 약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줘서 나눠준다고 해서 계속 그 의와 공평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누구는 또 다 까먹어버리고 누구는 또 모으고 또 금방 이래져 버리죠. 세상 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의와 공평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나라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나라의 보좌의 의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인간들의 정신세계의 변혁이 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라고 해서 못 가진 자를 함부로 할 필요가 없지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가면서 오히려 더 많이 손을 더 펴야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의 변혁이 와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의 짐승들이 함부로 용이 그 오른손에 쥐어준 권세를 휘둘러서 빈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들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불의, 불법, 불공평과 불평등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기득권을 오남용하는 자들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눌림당했던 사람들은 늘 이를 갈고 분만 품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도 늘 이만 바득바득 갈고 분을 품는 그 영혼이 거기서는 바꿔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듣고 영으로 빛을 받아서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든 생활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돼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집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여호와의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세상의 가진 자와 빈천한 자, 세상 권세로 인한 높고 낮음이 교회 생활에게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보낸 사자의 책무다 이거야. 목자의 책임이요 이것이. 목자는 잘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쳐야 돼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본인의 가르치는 자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그 정신세계에 주님의 왕국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만해진 속세의 기득권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게 인도자 맘대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무슨 세상 종교 조직체처럼 뭐 장로회의 해가지고 그 당회장 목사가 제일 권세 있는 장로님 좀 오시라 해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그 회의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님들 몇 사람 포소 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세상교회 목사들이 지리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 군소교회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그 집사님들 몇 분 이렇게 포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사고도 많이 생겨. 어제 보니까는 뭐 61세 먹은 어떤 뭐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 20대 뭐 어떤 뭐 처녀들을 뭐 어떻게 했다고 이게 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막 이게 막 신문에 나와가지고 시끌시끌하더만.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이게 문제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 돈투나 있는 분들이거든. 그분들이 세상 교회를 썩게 하는 데는 직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목사를 타락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되나? 그게 목사가 뭘 하는데 뭐 가까이 해주지도 않는데. 평신도라도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뭐 1년 만에 집사, 1년 만에 권사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뭐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마귀는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을 할 정도까지 교회가 썩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돈이 쌓이면 안 된다. 가끔 돈 많이 모아놔두지 말아라. 돈 있으면은 혹시 누가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이자 내지 말고 이 돈 쓰고, 그런 은행 돈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자는 안 갚아도 되니까 교회에 돈 갚아라고 하라. 그 대신 지금 당장 갚으라고 족치지는 말고 빨리빨리 정직한 손으로 하도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게 하고, 돈이 만약 있으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없으면 그뿐이고. 그런데 돈이 쌓이면은 뭘 사야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집시다. 뭐 대책은 있느냐고 하면 대충 어떻게 하면 맞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 또. 그거 보면 거 신기해 아주. 이렇게 꽤 맞추면 대충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꼭 나오거든. 그런데 그게 건축업자거든 대부분 이제. 아니 나 이거 해봐서 알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짜로 맡기면 집안채 생깁니다. 생겨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 망정이라도. 이게 다 뭔가 기초가 뭐 조금이라도 거리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예 없으면은 된장 두 가리 놓고 꽁보리밥 먹는 것이 행복하면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뭔가 좀 모아지면은 이게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요를 나는 가끔 잘 듣는데, 백치아다다, 그 가요 노래 잘 아시죠? 백치아다다라고 소설 읽어봤어요? 말 못하는 저 처녀가 어떻게 해서 해서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주 건실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돈풍이나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어 이게. 그래가지고 땅도 넓히고 또 하더니 또 여자가 생겨버려 또 거기다 대고, 자기는 죽어라고 그 재산 모으는데 같이 협력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수돌인가 뭔 돌인가라는 또 저 모슴살이 하던 놈을 또 만났어 이제 두 번째.
그런데 걔는 머슴살이하면서 모아둔 돈이 몇 푼 있어. 이제 이거 이제 자기 두 번째, 자기는 이제 첫 번째 만난 여자죠. 어쨌든 이 여자로서 이제 두 번째 남자인데 생각이 서로 다른 거야. 이 여자는 못 보고 놀란 가슴은 못 보고도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어느 날 보니까 벽장 속에 이 수돌이란 놈이 슬슬 부해쌌는데 보니까 이거 돈 보따리가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돈이 웬수라 자기 첫남편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그 아픈 세월을 지내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돈 보따리 갖다 가서 강바닥에다 갖다 던져버리더니 수돌이란 놈인가 놈이 뒤쫓아오더니 발로 제겨가지고 언덕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소설 얘기입니다만은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돈이 들어와서 농을 친다고 이제 충청도 말로 농을 친다 그러는데 막 파도 치는 것처럼 이러고 물렁거리기 시작하면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금방 썩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목회하는 사람이 잘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킴을 받아야 되고 모든 영혼들을 나에게 맡긴 양무리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 특히 또 세상에 무슨 장군이니 무슨 고위직 무슨 공무원이니 해가면서 어깨에다 힘줄라 해서 그런 사람 자꾸 이게 교회에서 자기 사람 슬슬 만들어 가지고 따로 다니면서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면서 어쩌고 왜 싸면 또 이제 거기 참석 못하는 지체들은 힘을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맨날 가르쳐줘. 또 소용없어. 그 사람들 보면 부럽거든. 그냥 어디 그냥. 요새는 우리나라도 서양 닮아가지고 우리 산속 경관존 데는 꼭 호텔하고 음식점이 생기더만 거기. 그래가지고 밥도 동네 가까운 식당에서 5,000원, 6,000원짜리 절대 안 먹어. 그거 내가 그냥 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이러면은 거기 참석 못하는 지체들은 속상하죠. 그럼 이제 목회자는 이걸 말려야 된다 이거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처음에 같으면은 순종을 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어떤 파워가 딱 생기면 순종 안 씁니다. 뒤로 슬슬 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찍혀가지고서 2번, 3번 얘기하면은 딱 갈라서 버리지. 이렇게 나와버려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데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문둥병이 온 집에 퍼지면 어떻게 하겠어? 거역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 집 폐쇄시켜버리고 다 끌어내서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목회자가 내리느냐 하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이것은. 세상에서 직장 갑자기 놔버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시행되지 못하고 의와 공평이 무너지면 다시 불의와 불법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다시 굽어지게 되고 굴곡이 생기기 마련이며,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 천국의 실상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실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이것은 다 아는 구절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버리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몸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독생자의 몸과는 구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독생자의 몸,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확장되었죠. 교회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의 실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몸은 무너지러 죽으러 온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운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늘의 참 장막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다 그랬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교회는 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집이며 그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침례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이제 이 정도 마치고, 침례 사역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중심 주제가 침례자 요한의 침례 사역이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증거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외치죠. 사역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큰 집의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지금 막 외치는 자로 왔다 막 이래가면서 다 그랬다는데, 외치는데 배경이 다르면 다른 거죠. 외치는 장소가 다르잖아. 기본적으로 요한과 이게 목사님들 외치는 건 장소가 다르잖아. 이런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저 뒤에 가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가득 들어있죠. 이제 이 군대 귀신이라는 건 메뚜기, 늑,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건데, 황충이라고 그러죠. 상징이 되는데, 요한은 또 하필이면 또 메뚜기 먹고 살았다네 또. 아니 사시사철 무슨 놈의 메뚜기가 뺏기 먹을 메뚜기가 어디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메뚜기를 그렇게 날마다 먹고 살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석청이라는 것은 그 돌이나 절벽 이런 데 나무 높은 데 이런 데다가 이게 벌이 만들어 놓은 이제 벌집을 말하는 건데, 어디가 날마다 그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날마다 먹고 살겠어. 이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무엇을 전했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넓혀서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요한에 대해서 그가 오리라 하니 엘리야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증인이면 주님께서 그가 내 종이다라고 주님이 소개를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나를 자꾸 소개를 하면 자칭이죠, 자칭. 그 이제 성경에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에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가 말하고자 하는 구사하는 그 내면적인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사역을 잘 할 때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를 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자기가 무슨 신학교를 언제 어떻게 졸업해서 또 무슨 신학교를 또 가서 뭐를 해서 막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무슨, 꼭 보면은 그 사람들 광고하는데 보면 꼭 국제로 놀아, 뭐 세계 무슨 뭐 협의회 회장 뭐 다 그래. 아니, 전 세계적인 교회에 선교회장은 예수님이야지 전 세계의 선교를 지가 해? 그럼 예수님은 뭐하고 있는 거요? 그들의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어디 가다 낮잠 자고 있나? 뭐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가면서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예수중심교회. 이 교회 이름이 또 예수중심교회도 있더만. 아니, 참 좋습니다. 참. 아, 이름이 얼마나 좋아. 예수중심교회. 우리도 다 예수중심교회 하셔야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예수중심교회가 맞지. 그런데 실제 설교하는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 중심교회를 세우느라고 그 난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난 누굴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비판 백날 해봐도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대책은 뭐냐, 기본적으로 목사 제도라는 것이 성경이 없으니까 제도권의 이 교회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분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린 목숨 여기다 내놓는 거예요.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